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짧은 말씀이라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다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친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요.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는 마음을 다하고 싶은데 나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냉랭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데 사실 이런 감정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듣는데요.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3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겪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는 빠른 기술로 또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도가 아주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몸소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는 각 개인에게 끊임없는 생산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해가 지고 하루의 노동이 끝나면요, 휴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쉼과 일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용하는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서로와 서로를 24시간 동안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삶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죠. 이러한 발전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자꾸만 누군가의 삶에 시선이 가게끔 이 기술이 발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내가 쉬어도 괜찮나? 나랑 비슷해 보이는 이 또래는 벌써 저 나이에 저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잠시라도 쉬면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언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쉬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쉼이요? 그건 저에게
사치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쉴 새 없이 세상에 몰입시키고 과부하라는 일상으로 자신을 내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도 탈진되어져 가고 지쳐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피곤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자신이 고립되었다, 나는 갇혔다라고 느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점점 그 시간이 길어져 갈수록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리는 깊은 내면의 침체를 나타내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안식이라는 것이 없을 때 인간은 점점 비인격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이라는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이라는 것이 없을 때.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똑똑하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흔히 안식이라는 것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또는 늦잠을 자거나 여행을 떠나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쉼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요,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안식이라는 선물 상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 언제에 처음 등장했는지 살펴보니까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에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먼저 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질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창조 질서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창조 질서란 시작. 창조 질서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설계하신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식하고 싶으면 안식하고 바쁘면 안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이다. 이 안식이라는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서 안식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완성된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멈추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죠.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나 쉼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의도적인 멈춤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배워보자면 첫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하신 창조의 질서이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안식을 누릴 자격과 필요성,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도된 멈춤이다.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안식은 의도된 멈춤을 통해 지금까지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식을 하지 않으면요, 첫 번째로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삶의 모습과 반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질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다가올 나의 미래 또한 나의 분주함과 나의 몰입함과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도된 멈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구별된 시간이다. 의도된 멈춤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멈춰라. 내가 일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한 멈춤, 안식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이렇게 안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무의미하고 사치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강도사님, 그것도요, 이 안식도요, 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제 삶에 중요한 임무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저는 멈춤이라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쉴 때 더 불안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임무들이 있습니까?
학교의 과제, 취업 준비, 알바, 인간관계, 직장생활, SNS, 저는 쉰다고 해도 완전히 쉬는 느낌이 들지 않고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과 연결되라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이라는 질서로 의도적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세상은 너는 멈추면 끝이다 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는요, 너희가 멈출 때 너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멈출 때 무언가 불안하고 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이 세상이 만들어온 질서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질서로 들어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멈춘다는 의미는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이 질서를 신뢰하심으로 거룩한 멈춤, 안식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요, 우리가 여유로워서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니까, 더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시간이 아니라 자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은 시간이 아니라 자세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여기 안 바쁘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멈추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멈추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멈출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남아서 멈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세이다. 만약 멈추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8살 때의 일인데요. 제가 8살 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교실 앞에 그 한 학기에 배울 책들을 가득 세워놨습니다. 과목별로 뭐 수학 한가득 세워놓고요, 뭐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 배우셨나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책들 막 쌓아놔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과목 책들을 하나씩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져가면요 10권도 넘어요. 그런데 그 8살짜리가 들기에는 그 10권이 넘는 책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가져온 책들을 책상에 한껏 위로 쌓아놓고 이제 차곡차곡 그 책들을 책가방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그 책가방에 책이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발 주머니에도 넣고, 신발 주머니에도 넣었는데 책이 좀 남아가지고 또 손으로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하교를 하고 가방에 책이 가득 된 책가방을 메고 신발 주머니를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또 낑겨 메고 학교 교실에서부터 정문까지 걸어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한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한 입학하고 일주일 동안은 할머니께서 그 학교 정문 앞으로 저를 데리러 나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저기 멀리서 이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걸어오셔서는 아이고 무겁겠다 그러면서 책가방을 본인이 한쪽 어깨에 메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던 책들도 본인이 가져가시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손잡고 집으로 가자라는 의미예요. 저는 그래서 할머니께 저의 한 손을 맡기고 한 손에는 제가 여전히 들고 있었던 책이 들어간 신발 주머니를 들고 할머니랑 그렇게 집을 걸어갔습니다. 그 책이 든 신발 주머니도 꽤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어깨에 맨 책가방과 제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책들을 할머니께 드리고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이 신발 주머니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신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즐겁게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러한 경험을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나와 함께 가면 너의 짐은 가벼워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멍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그 등에 메고 가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어미소가 무거운 멍에를 먼저 메고 아직 힘이 없는 어린 소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소는요, 그 멍에에 가벼운 짐만 메고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일을 함께 배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가르치시며 걸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그 책을 받은 날 조금이라도 내가 집으로 빨리 가야지,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하면서 낑낑거리면서 만약 집으로 출발했다면 더 빨리 도착한 게 아니라 더 지치고 고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왜요?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러 오실 할머니와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할머니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앞 정문 앞에서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결국 회복의 출발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100걸음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한 걸음이 더 완전하고 선한 길임을 알기에 저는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시간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시간이 아니라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짐들, 무게들, 시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짐들을 모두 혼자 짊어지고 쩔쩔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메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식으로의 초대를 붙드시는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에 대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문장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내리신 명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너희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삶과 너희의 영혼이 위험해.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나를 기억해야 한다. 멈추고 나와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안식을 뜻하는 샤바트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에는요, 그치다,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샤바트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 너희는 그쳐야 돼. 너희는 중단해야 돼. 너희가 멈춰야 할 것들이 있어. 반드시 그래야 해. 그래야 나와 함께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멈출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산과 성취를 그침. 두 번째도요. 시작. 근심, 걱정, 긴장을 그침. 세 번째 시작. 세상의 문화 수능을 그침.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침. 여러분, 먼저 첫 번째부터 함께 간단히 살펴봅시다. 먼저 안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산과 성취를 멈추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회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요, 이런 질문들을 대부분 많이 해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옛날에는요, 조금 다른 버전으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해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성과 중심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혹은 부족한지를 그 사람이 이뤄낸 성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자리 잡게 만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해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만큼밖에 해내지 못했지?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질책하고 초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의 삶을 자꾸만 더욱더 몰입시키고 더욱더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를 성취의 노예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잘해야 살아남을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이러한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은요, 그 성취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초대라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평가로, 성취로 평가받지 않는다.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우리는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늘 반항했습니다. 그들은 늘 연약했고요. 그들은 늘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은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는 세상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우리가 안식일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존재로서의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의 시간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서도 그러한 시선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상대를 성취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안식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요,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긴장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모두 다 감당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늘 조급합니다. 머릿속이 늘 복잡해요. 쉴 때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나 이번 주에 이러한 일 있는데, 내일 이거 해야 하는데, 나 이 찬양 연습 마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순모임 오늘 마치면 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이거 해야 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요, 우리의 그런 삶과 염려로부터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안식을 통하여서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염려는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강렬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 염려, 걱정들을 이전에는 내가 직접 마주했는데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염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이 역사가 얼마나 고난이 많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럽의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를 힘써 지켰습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서 그 염려를 자신이 감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 고통과 문제에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언제 끝나나 시간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로 여러분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잖아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순간 갑자기 우리 몸에 변화가 딱 일어나서 와, 나 이제는 독감 안 걸리겠다라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오히려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사는 우리 몸속에 면역력을 만들어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예방접종과 동일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내일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곧바로 해결되거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식의 훈련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 의도적인 멈춤을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안식은 우리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쉬는 날을 갖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밀려드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하나님의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바로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느끼시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부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아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중심에는요, 나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부모를 공경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부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 앞에 멈춰설 때 회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식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으며 얻으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모으러 나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내일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내려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여서 그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득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곰팡이가 슬고 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잊고 하나님을 버린 채 내 스스로가 내 미래와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려고 무언가 비축하는 모든 행위와 노력들은 항상 곰팡이가 슬고 썩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준비한 나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말합니다. 멈춰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필수적인 은혜예요. 반드시 지켜서 얻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날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존재로서, 나를 존재로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 대신, 걱정 대신, 근심 대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던 노력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여러분,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춤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물, 안식을 귀하게 여기고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불안하고 연약하여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내가 해내는 무엇인가로 이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백할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더 가까이 나오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회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내갈급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